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아멘. 돈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혼란을 겪는 그런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돈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뺄래야 뗄 수가 없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과연 돈이 생명을 주는 것인가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돈이 생명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내 육신적인 그러한 몸을 생각했을 때 생명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이고 돈을 가지고 있으며 육신 안에 사는 그러한 존재라는 의식을 갖게 되어진다면 나의 진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은 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은 물질이에요. 물질인데 영혼을 산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물질이 어떻게 영혼을 사는가? 이게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과 생명은 이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결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제 의식들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권력과 능력과 돈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것들이 자기에게 성공과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쫓고 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내게 생명을 주고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더욱더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돈과 자기의 영광과 권력과 성공을 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을 풍성히 얻는 것이 무엇인지, 왜 돈과 세상의 권력과 능력과 영광보다도 더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는 것이 탐욕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탐욕이 그냥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돈 중에서 더 큰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도 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도 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보다 돈을 선택하는 일들을 합니다. 돈이 자신의 생명을 더 연장시키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더 살아나야 될 텐데, 돈 때문에 더 살아나야 될 텐데 더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두워져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그토록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한다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생명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가는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죠. 음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멋진 옷이 나를 아름답게 해주고
내가 내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음식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오래 살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생명을 누리게 할 것 같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생각해요. 먹지 못하면 죽는데요. 먹지 못하면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거기에 빠져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으면서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고를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누가 나를 먹이시고 있습니까? 우린 이 생각을 버리고 산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먹고 내 스스로 마시고 즐기고 거기에 탐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더 못 가질까 봐, 더 못 누릴까 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이후에 하나님이 새들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볼 때 또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역사하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구나. 다른 이러한 인식들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 탐욕과 탐심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 오늘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또 주님께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분, 또 나의 생명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생명을 누리는가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나를 살게 하고 나의 돈과 권력들이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죽는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다른 경쟁에서 진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 갖는다니까요. 내 생명은 돈과 권력과 가진 것을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더욱더 가치를 빚는다고요. 이 생명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돈이 내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더욱더 하나님 생명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나의 옛사람을 부정하고 나의 옛사람이 죽어져야지만 되어집니다. 정말 물질이 아니라 그 생명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발견하고서 그 생명의 목적을 두고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예. 자, 땅에 있는 지체는 내 육신입니다. 겉사람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겉사람은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있는 기쁨들을 자신이 갖기 원하죠. 그것을 가질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갖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게 곧 탐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성적으로 발휘될 때 뭐가 돼요? 음란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게 하고 또 잘못된 악한 욕심들을 갖게 돼요. 특별히 이러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여러분들이 이것에 자기 자신을 분별하고서 하나님 편에 서셔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어정쩡한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길이 서로 다릅니다. 내가 혼자서 이 두 가지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정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존경받고 또 부자이면서 이제 율법에서도 정말 흠을 별로 찾을 수 없는 그러면서도 아주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긴 그러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그 영생을 갖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와야 돼. 나를 따라오기 위해선 네가 가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나에게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계속 돈, 물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그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일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 일들을 하도록 그 사람을 안내하는데 이 사람은 생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탐욕과 탐심을 위해서 그것을 얼마나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 주인을 쫓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너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하늘에서 큰 상급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벌은 그 돈을 다 가난한 자에게 줘버리래. 내가 이제 사람들의 명성을 얻고 명예를 얻고 쌓은 그 자리를 내려와서 이제 뭐 오늘 뭘 먹을지도 모르고 어디서 자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예수라는 선생을 쫓아서 살아야 되나? 내 힘으로 이룩하고 만든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 그리고 예수님 대신 돈을 쫓아서 갑니다. 예수님도 아팠을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러한 물질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죽음을 선택한 그 청년이 안타까웠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내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우리가 가진 생명이 어떤 생명이고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풍성히 누리는가를 반드시 이것을 발견하셔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 탐욕을 쫓기 마련이고요. 다 물질을 쫓기 마련입니다. 내가 가진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이제 그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법을 깨달아야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생명을 풍성히 얻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함을 계속 개발하고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탁월함을 계속 개발하고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지만 영원한 생명과 그것의 풍성함을 얻는 것을 거기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죠.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 너에게 이러한 귀중한 보석과 같은 것들이 있어. 그것들을 개발해줘야 돼. 하나님 나를 주셔서 그것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너에게 영광이고 이 땅에서 영광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 돼.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한 지혜를 가르쳐야지만 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녀가 육신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자신의 삶을 후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원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럼 나의 삶의 목적은요? 똑같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내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는 삶과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이 뭔지 깨닫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내 삶의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말세가 더 가까이 갈수록 생명을 도외시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정말 가치 없게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주장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상한 논리들이 더 많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생명보다도 정말 하찮은 그러한 생명을 그것 위에 놓고서 사람의 생명을 도외시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생명을 풍성히 누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의 수준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해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가 먹지 못하는가에 따라 달라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와 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 본체에 달려 있지 않으면 이제 자랄 수가 없죠. 말라서 이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존재만으로도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가지는 그 본체로부터 주어지는 진액들을 다 빨아들이면서 이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이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이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분별해지면, 내가 돈을 섬기고 있는가, 정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 주인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집에 있다면 주인이 먹입니다. 그 종을 먹이죠. 그 나무에 붙어 있다면 그 나무의 본체가 그 가지를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그거 먹기 싫어요. 난 그거 안 좋아해요. 난 그거 하기 싫어요.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양식이 끊어집니다. 양식이 없으면 자라지가 않잖아요.
본체로부터 양식이 진액이 가지로 흘러가지 않으면 죽잖아요. 내가 오늘 양식 먹지 못하면 내 영혼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간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하면 떨어져 나가게 되죠.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게 돼요. 악한 것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생명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을 위해서 일할 때 더 풍성한 삶과 영광의 삶을 준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고 또 생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에 내 자신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나는 따라해 보시죠. 나는 돈 벌기 위해 여기 있지 않다. 나는 내 성공을 위해서 여기 있지 않다. 나는 생명을 위해서 여기 있다. 나는 생명을 풍성히 얻기 위해서 여기 있다. 아멘. 이러한 사고와 방식과 이러한 삶의 목적들을 반드시 가져야지만 된다고요. 예, 내 삶의 목적과 삶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내 만나는 사람, 나의 모든 일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더 풍성하기 위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해야지. 이게 옳은 선택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얻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얻고 그 사람들이 치유하고 회복되고 성장하는 것을 돕는 일들이 풍성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있는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로 다른 사람을 생명을 주고 생명을 그 성장하는 일들에 내가 더욱더 내 자신을 드릴 때에 그런 풍성함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과거에는 내 사역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큰 부흥들, 또 내가 큰 능력들을 갖는 것, 은사들을 갖고 또 놀랍게 쓰임 받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부르심의 목적, 사명은 여기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데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많은 성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명을 주는 일들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한다면 한 사람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들과 정말 치유하고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할까?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서 모든 수고와 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그런 가치와 존귀함을 깨닫고서 이 생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또한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외에 다른 것은 생명 아래에 있는 가치가 떨어진 것들입니다. 예. 가장 귀중한 가치는 가장 큰 영광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상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서 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귀중한 가치를 갖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이라도 바쳐서 주면서까지 생명을 얻는 일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귀중한 시간과 삶을 거기에 투자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얼마나 내가 가진 생명이 존귀한지 귀한지 깨닫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먹이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입히십니다. 광야에서도 먹이십니다. 들에서도 먹이십니다.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말씀의 양식을 먹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위해서 삽니다. 영혼은 보물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생명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생명을 심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심으십시오. 예수님처럼 심으십시오.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영광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